사명의 길에 두려움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의 적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부관 도비아와 게셈 등 이 능력 있는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는 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단순히 협박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군사력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포로후 공동체는 그들의 위협에 대비하느라 무기를 들고 성벽 공사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해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양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저당 잡힌 자기 집도 포도원도 감남원도 넘겨야 한 상황이었고요.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어라, 최소한의 삶의 기반들을 사회적 장치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약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저주를 아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귀족들과 포로우 공동체는요, 모두 느헤미야의 그 말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은요, 12년 동안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내부의 갈등이 일단락됩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적들이 사실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들은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이 강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게 할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자 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갈등과 방해가 있거든요. 사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려고 합니다. 아니야. 니들이 결국은 재미있고 즐거운 건 돈이야. 이 세상 즐거움이야. 이 세상의 쾌락이야. 이걸 우리들에게 계속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의 대응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첫 번째, 산발랏은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요, 예루살렘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느헤미야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해버린다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페르시아의 왕권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몰래 공격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소식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할 방법이 참 난감하지요. 또 여러분, 사람이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포로후 공동체를 이후에 모두 다
적으로 몰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발락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죠.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만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요. 오노 평지에서 보자.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노 평지라는 게 참 얄궂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32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거든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산발랏이잖아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딱 중간 지역입니다. 속보이죠? 느헤미야가 사마리아에 가서 죽어도 문제죠.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중간 지역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불의의 사고사로 처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뻔히 간파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성벽을 못 쌓게 하려고 하는 수작인데 성벽 쌓느라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꿍꿍이로 나를 불러내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지금 이런 의미죠. 그러자 산발랏은요. 성경에 보니까 참 악한 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나와요. 바빠서 못 가. 즉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만하지. 지금 그 얘기인데 4번이나 사람을 계속 보내서 오노 평지로 나오지 계속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느헤미야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마음의 부담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 느헤미야는 똑같이 4번 바빠서 못 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왜 나오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 속보였으니까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나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나는 내가 너 죽이려는 안다면 넌 나한테 좀 죽어봐. 이러면서 계속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너를 죽이겠다는 속된 얘기로 이 조폭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기를 바라는 겁니다. 피가 마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뚜렷한 군사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아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내 목숨은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배짱이 두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피가 마르는 게 아니라 꼴값이세요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째, 그러자 5절에 보면요. 산발랏이 5번째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이 6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6절부터 따라오시면서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 하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내가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언어평지로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느헤미야, 네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배경을 믿고 그렇게 당당한 모양인데 네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간다면 네가 무사할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이건 느헤미야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상황인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배경을 싸그리 제거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코너로 몰리면 느헤미야, 네가 끝까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겁니다. 이 일에 관해서 의논하자니까 언어평지로 나와 이겁니다. 반역자라는 소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의 국면의 키를 산발랏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에 대한 반역의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나와. 그 얘기는 나가서 느헤미야를 죽여도 자기는 아무 해가 받지 않을 근거를 이미 확보한 거죠. 반역자를 처리하였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갈 테니까요. 그렇죠? 참 악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의리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가 페르시아 왕을 의지해. 페르시아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내 편일 걸. 상황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 엄청난 내용의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봉하지 않은 채 보냈대요. 봉하지 않았다는 말 뜻이 뭘까요? 누구든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누가 읽었는지 모르는 상황을 상상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내용을 누가 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의도죠?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죠. 머리를 많이 쓴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를 흔들고 싶은 모양인데 소설 쓰지 말지. 나는 너를 거기서 만날 생각이 없어. 어디 생각대로 해보든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9절에 느헤미야의 상황 파악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산발랏의 목적은 오로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적들은요, 느헤미야의 배경이 무너졌다는 위기감을 조성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읽히죠? 뭡니까? 네 말대로 설사 한다고 해도 내가 섬기는 페르시아 왕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셋째로 느헤미야 내부의 사람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흔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10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을 만나러 그의 집에 찾아갔다고 나왔죠. 12절에 보면 스마야는 예언자, 즉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느헤미야가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찾아간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말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분들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이 된다가 아니라 스마야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으로 전달한 겁니다.
산발랏이 자객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암살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숨어 있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나름 벌벌 떠는 포즈를 취한 것이죠. 근데 스마야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게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마야라는 인간이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을 그 사람이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인 거죠.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스마야에게 대답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두 가지 대답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나에게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란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나같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모르시오? 그 얘기예요. 12절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는지가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13절 보면은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를 두렵게 해서 성소를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비방하려는 수작이었다. 그 일을 겪고 1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러면은 와,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산발랏이 매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선지자 노아디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지자들이 모두 산발랏의 돈에 넘어가가지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의 예언이라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모두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자객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여자 선지자도 와서 하고 스마야도 와서 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와서 말하고. 여러분, 어지간한 확신과 배짱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느헤미야의 주변에는 이렇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산발랏의 두관인 도비아는요, 제사장 무슬람의 가문과 사돈지간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무슬람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서 두 군데를 맡아가지고 건축한 제사장이었어요. 느헤미야 3장 4절 30절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무슬람의 아들을 도비아가 사위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적인 배경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네들 선지자들에게 산발랏이 나를 죽일 거니까 성소에 가서 숨으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당신들? 이 반응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상황에 붙어가지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붙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상황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해석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해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그 뒤에 이것을 수정하는 듯한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는 것. 이거 여러분 이 두 번째 얘기가 훨씬 따르기가 쉽거든요. 따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따르면은 그것이 상황과 하나 된 이야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라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때. 여러분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나왔죠? 그 땅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살던 노인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노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온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노인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을 대접해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는 노인 선지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노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노인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나귀에 태워보내요. 참나 웃기는 사람이야 참.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전혀 먹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있고 시간 밖에도 있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내가 여기에 왜 왔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어서 나를 여기에 보냈더라? 이것이 아주 철저해요. 여기에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으로 보내셨어. 그러니까 이걸 막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이미 느헤미야에게 확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지금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혹시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느헤미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지고 그 협박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처리할 만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만났어요. 너 왜 성벽 건축을 하지 않아? 하나님, 성벽 건축을 하려면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야지. 사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라? 너 여기에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너 여기에 왜 왔어?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보냈어?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럼 내가 너를 보낸 사명을 무너뜨리는 내 말을 너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질서와 영적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느헤미야. 이러니까 느헤미야를 상황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어떻게?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완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적들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그랬지만 한 번도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막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가 확신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느헤미야와 그의 사역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처럼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겠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 알겠어. 근데 마음속에서 계산이 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가는 너 다른 사람한테 초라한 인생 되지 않을까?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 상황을 들어서 우리가 협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받고 있는 사탄의 협박입니다. 어떻게 살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 얘기를 단어 하나도 안 틀리게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살려고 여기에 들어오셨어요? 여기에는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제 마음속에서는 사탄의 음성이구나 라고 확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나의 현재 상황은 성령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며 자녀이며 사명자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되도록 하셨습니다. 적들은 낙심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적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도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리라 작정하시고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길 갈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요. 내가 낙심할 것 같지? 잘못 생각했어.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네 상황을 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걸 나는 믿는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실망하고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것 같지? 어디 그러나 한번 봐라. 여러분, 이렇게 배짱 있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주여, 제가 주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주의 성령에 붙잡혀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